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동고동락했던 동력자들,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죠.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2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노예부터 귀족까지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9명, 그리고 모두 2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독불장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도와주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들,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름을 호명하며 문안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면 잊지 못할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잊지 못할 사람들, 내 평생 목회에 큰 힘이 된 사람들,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 여러분 이름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내 속을 뒤집고 헤집고 힘들게 한 사람들도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잊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어요. 내 생애에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치고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잊을 수 없고 저 사람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잊지 못할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한 명 한 명 거론해서 이분은 이래서 고마웠고 저래서 고마웠고, 그거를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이름이라도 하나 남기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이제 본문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에 누가 나와요? 베베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 겐그레아가 나와요. 겐그레아. 이게는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리스 지방의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만 내려가면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게 겐그레아예요. 겐그레아.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겐그레아 교회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 직접 가서 세운 것은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겐그레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적이 있어요. 서원을,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끝나는 기념으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베베는 누구냐? 이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좋은 동력자가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뭐 남자들이 아멘 하면 되나, 여자들이 아멘 해야지. 그래서 겐그레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겐그레아 교회 여집사였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베베예요. 그 다음에 26명 중에 여성이 9명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 베베는 요 정도로 소개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후원해 준
보살피고 섬기고 도와준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자, 겐그레아가 어디냐? 지도를 보세요. 고린도 밑에 겐그레아가 보이죠? 그리고 오늘의 겐그레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항구 도시예요. 아름답죠? 여러분도 정말 잊지 못할 사람들, 베베와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3절에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뭐 브리스길라라고도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바울과 함께 천막 제조업자 부부지요. 텐트 메이커. 그래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잖아요. 그 후원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아가지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죠.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 공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취직이 돼가지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지냈던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아굴라는 원래 로마 본토 사람이에요. 로마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로마에서는 유대인이 살 수 없다. 그 쫓겨난 거예요. 북한의 평양도 그렇잖아요. 평양에는 아무나 못 살아요. 일반 서민들은 못 살아. 고위공직에, 그죠? 공산당원들만 살지. 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분들이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때 주 49년인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가지고 이제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이제 함께 일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낸 거죠.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3차는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따라가요. 에베소에 같이 따라가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 하루는 그 연극장에서 은장색의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은장색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바울이 가서 거기서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자기 이제 이 우상 장사가 안 되잖아. 그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데모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랬죠. 그때 그 폭동 사건이 있을 때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보호해서 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물과 심지어 자기 집까지 다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다 모든 걸 헌신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이 개척 시작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좋은 동력자 12가정만 보내주옵소서. 진리나 아멘들을 안 하고 한 12가정만 있으면 나는 이게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진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지금 한 가정 모여들고 있어요. 대충 지금 세보니까 한 10가정은 돼요. 2가정만 도우면 돼 이제. 할렐루야. 유대학자 아볼로, 아주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죠. 이런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아가야가 그리스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저기가 바로 오늘의 터키 땅이에요. 튀르키의 땅이 저 에베소가 있는 땅이 있잖아요. 아시아, 뭐 갑바도기아, 본도, 여기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 아가야 쪽에가 마게도냐 저 지역이 그리스고. 예. 자, 이제 5절로 갑시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집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그 가정교회.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바로 에베소. 에베소에서 최초로 얻은 회심자, 첫 신자가 에베네도였어요. 아시아는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 땅인데 내가 터키 지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터키는요, 특이한 나라인데 유럽과 아시아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는 아시아도 되고 유럽도 돼요. 자, 보세요. 요 지역이 유럽이에요. 저게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요. 옛날에는 배 타고 건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갔다 왔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차 타고 지나가요. 다리가 엄청 크고 길어요. 그래서 저기가 딱 건너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스탄불이 나와요. 이스탄불 관광지죠. 그리고 수도는 앙카라예요. 앙카라 오른쪽. 그래서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요. 다 두 나라를 다 갖고 있는, 아시아가 더 넓지요. 이번에 지진이 난 데가 바로 여기에요. 동그라미 쳤죠. 빨간 동그라미 보입니까? 저기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자, 요만큼 보여드리고 참 친절하죠. 그 다음에 6절로 갑시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7명 나와요. 성경에 뭐 복음서에, 사도행전에도,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7명인데 그 중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하여튼 마리아는 다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는 다 참 성경에 귀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 뭐 지을 이름이 없으면 마리아라고 하십시오. 마리아.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요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부부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이고 유니아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부일 것이다 이래 봅니다. 바울의 친척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옥중 성도예요. 귀한 신앙이죠. 감옥에 갇힐 신앙이라면 아주 큰 신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까지도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력자였다.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런 동력자가 됩시다. 영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영 방력이 없어요. 좀 크게 해봐요. 좀. 아멘. 자, 8절 9절 읽으세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이름이 노예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예 출신으로서 지금 자유인이 된 사람이겠죠. 노예 출신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사람 차별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스다구가 나오는데 우르바노의 아들로 추정이 돼요. 이분들도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군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참 우리가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신앙이 좋았다.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였죠.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벨레는 아주 행정 능력이 뛰어난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개종자였죠. 이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꼭 필요하죠. 네. 또 아리스도 블로는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도 블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리스도 블로의 누구? 권속. 그 권속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노예와 일꾼들이다. 그렇게 그 밑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예.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또 헤로디온이 나오는데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름 그 자체가 헤롯 가문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 다음에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예에서 해방된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중에 네로에게 처형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기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나 그 친척들이나 형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 좋은 동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매간으로 보죠. 이 드루베나는 화사하다 그런 뜻이고 드루보시는 우아하다 그런 뜻인 이 자매로 봅니다. 아주 귀족 이름 자체가 노예 이름이 아니에요. 귀족 이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버시는 페르시아인인데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혼자 사는 독신녀였다 그래요. 이분들이 또 좋은 동력자가 됐어요. 많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13절 읽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루포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가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올라간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루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 교사 명단 5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교사 5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니게르라는 것은 껌따 흑인 그런 뜻이잖아요. 구레네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흑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요 이분이. 그리고 시몬의 아내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실질적으로 아들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루포의 집에 가서 신세를 많이 지고 또 정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그만큼 좋은 동력자가 된 것이죠. 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루포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거는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고 14절로 갑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꼭 필요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노예 출신의 노예 이름이니까 남자들로서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평생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어요.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곧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왕실의 노예였다 그래요. 이 둘이도 부부,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니까 부부,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레오가 나오는데 이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이 네레오가. 그럼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로마 도시를 불을 질러가지고 누가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시에 화재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때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박해를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네레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레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자기가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네레오가 그 클레멘스 그의 아들 클레멘스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그 악행을 보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죠. 클레멘스. 이 클레멘스를 교회로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 네레오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올름바가 나오는데 있는데 다른 가족과 그의 또 가족들이 성도들이 또 좋은 동력자였어요. 그들에게 또 문안하라. 자, 지금 15절까지 다 봤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교회지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한국에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게 지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의 사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초대 이 로마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노예부터 귀족까지 다 하나가 된 교회잖아요. 자,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죠. 한 몸 공동체.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받아들이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열쇠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였다. 여러분 오늘 또 뭐 기가 놀래도 하고 뭐 센터 모임도 하고 하는데 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신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자,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가 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헬라인 또 유대인 하나가 됐어요.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됐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차별이 없어. 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서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남북도 예수 안에서는 지금 뭐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걸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통일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과 통일되면 안 돼. 복음 통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 관계,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진짜로 말하세요. 농담을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한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네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고,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고, 한 몸이니까 이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차별금지법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법 안 만들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거거든. 빌립보 4장 2절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메말라지냐? 왜 만나면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사이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왜 그러냐? 왜 자꾸 갈라지고 원수 맺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는 주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절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은 안 싸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간용을 베풀고 다 품고 같이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지만 주 밖에 있으면은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그거를 사람들이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버림받는다. 주 밖에 있으면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는, 이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샘솟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아. 그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도 사랑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야 돼. 사랑하면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사랑하면요, 고생이 절대 고생인 줄 몰라. 애기 엄마들은 애기 키우면서 하나도 피곤한 줄 몰라요. 불평 안 해요. 잠도 못 자. 애들은 막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깨고 울잖아. 푹 잠을 못 자.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빼짝 말라가 니가 그래 말랐노? 잠을 못 자가지고 애가 자꾸 깨니까 쪼가리 잠을 자니까 푹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사랑하고, 그죠? 보세요, 우리 며느리 보세요. 모신마 둘이 키운다고 빼짝 말라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벨라요. 그런데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피곤하다고 생각, 귀찮다고 생각 안 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미겨도 돌았으면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다 목사님 1년만 빼주이소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불평하거나 뭐 미치겠니 뭐 짜증내니 뭐 못하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대부분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이론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딱 임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궁에 태아가 딱 착상되는 순간부터 몸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몸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배가 불러오면서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기가 임신을 한 여자들은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꾸밀 수도 없어. 자연인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죠.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딱 표가 나요. 벌써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거 가짜요. 죽은 믿음이죠. 인사 좀 합시다. 제발 좀 변화됩시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살면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늘 감사하며 웃으며 사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불안, 두려움, 염려 다 사라져요. 은밀한 숨긴 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다 버리게 돼요.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고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축복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요.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일기 쓰시죠? 꼭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하세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 매일 큐티하는 습관, 이것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 하루 24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모임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교회 성장의 열쇠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